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능력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학벌도 있고 또 재산도 있고 또 부모의 어떠한 스펙이나 자기가 그동안 쌓은 여러 가지 훈련한 스펙도 있고 또 인맥도 있고 또 어떤 지방이냐 또 어떤 쪽에 속하냐 이념이 어떠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요새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예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수십 년 전인데 우리 교수님이 항상 너 말로만 형편이 이랬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거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 그 말 나에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과를 보여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성과에 따라서 판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사이 대기업에서 그 사원들을 뽑을 때도 블라인드 채용 거기에 이름도 쓰지도 않고 출신 학벌도 쓰지 않고 어느 지방 출신인가 이런 것도 일절 없이 블라인드로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출신 성분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인맥이 있는 거 혹시나 그거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주된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벌만 좋고 출신 성분이 좋다. 인맥이 좋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제로 일하는 데는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명문대학 출신이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위주의 판단입니다. 실력이 있으란 얘기예요. 보여줘라 이겁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오면 회사가 잘 되도록 회사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고 또 성과에 따라서 과거에는 월급 연차대로 쭉 올라갔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일만 열심히 하면 몇백 프로 성과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각 개인적으로 그런 건 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참 너무나 야박한 그러한 생각 아닌가. 너무나 회사 위주의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공정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안 됐구나 해서 봐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없어요. 1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는 자, 2달란트 준 자에게 주인이 나가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과 내놔봐라.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게 너무 귀하고 말이야 그 소중해서 땅에다 묻었다 혹시 잊어버릴까봐 그걸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렸다 이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이라도 그거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너 있는 것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좀 야박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인데 그 사람의 형편은 물어보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쳐버려서 아궁이에 넣는다 이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등걸에 도끼가 지금 놓여져 있다 이겁니다. 찍어버린다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못된 어떠한 교육이나 좋은 점만, 사랑의 하나님만, 그저 구원의 하나님만, 대속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천국에 이제 티켓 따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오히려 착각하지 말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아무리 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지만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내쫓고 교회도 크게 키우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자기의 명예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됐느냐?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헌신했느냐? 이것이 주님의 눈에 분별하는,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환상 중에 본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작은 소자에게 물이라도 한 그릇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요. 작은 소자를 무시하고 작은 소자를 업신여기고 교만한 눈으로 이렇게 태도를 보인 그러한 자들에게는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것은 열매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은 성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예배도 착실하게 했지만 그러나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는 자, 내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뽀뽀를 하고 스킨십을 하지만 행동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No, 속이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성과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성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관통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되는 삶이 되었을 때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적인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올라가고 해도 그 삶이 계수된 삶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연수를 재고 계시는데 과연 네가 나를 통해서 한 일이냐 아니면 네 스스로 뭔가 하고자 해서 한 일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수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관통하는 삶이 아니면 그 시간은 빵이에요, 빵. 인정하지 않습니다. 80년을 살아도 예수 모르는 삶은 빵이에요. 단 10년, 20년을 살아도 열심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면은 일찍 요절을 하고 떠나도 주님이 부르셔도 풀로 인정함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요, 성과를 얻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성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고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한 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인데 딱 두 단어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손이고 하나는 성령이고. 자, 그러면 손과 성령은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 명, 5천 명 이상 2만 5천 명을 먹이는 손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거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째,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 다 좋은 덕목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좀 잘 되고 남들보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뭐 학교도 조금 좋은 학교 뭐 인정해 주는 학교 나오면 벌써 계급으로 멸시하려고 그러고, 뭐 현금이 얼마가 있냐, 뭐 부동산이 얼마가 있냐,
그러면 또 그냥 코가 좀 높아지려고 하고. 그거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청직이 아닙니까? 우리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돈 없어지고 이러면은 그냥 코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 돈이 하나님이 되면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마다 정말 욕심이 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여해지기를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존되지 않고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죄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 우리 성경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여리고성에서 아주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가장 큰 성인데 그 주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성을 만나서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또한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를 돌고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새벽입니다. 일찍 일어나 한 바퀴 돌고 제사장은 또 하면 나팔을 불고 6번 6일 동안 마지막 7일 때는 7번 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제사장이 계속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돌았을 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무너져라. 그러니까 함성을 지르니까 밖에서 안으로 쫙 무너져 버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무슨 활이라도 하나 쐈습니까? 뭐 몽골의 징기스칸처럼 공성전에 뭐 이렇게 공성전 아시죠? 돌을 막 쏴가지고 말이야 성벽을 붓고 말이야 막 공성전 막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말이야 활을 쏘고 말이지. 이런 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활 한 번 쏘지 하고 칼 한 번 쓰지 하고 그냥 7번 돈 후에 나팔 불 때 소리 질러 함성을 질렀더니 그냥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승승장구한 그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져서 다음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정탐을 했는데 그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 성은 우리가 그건 뭐 한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3천 명을 보냈어. 오케이? 3천 명. 그렇게 해서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그냥 아이성의 그 활에 그냥 맞아서 35명인가 죽어버리고 말네. 그리고 놀라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한 거.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왜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면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착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의존.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진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고만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신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께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무슨 뭐 무기가 좋습니까? 특별히 뭐 키가 크고 건장합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조그맣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작은 이까짓 거 하나님 좀 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심과 동시에 매우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행여나 딴 데 눈에 들릴까? 하나님은 그토록 너무나 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딴 것을 바라보는 것을 참으시지를 못해.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에서 그렇게 참패한 건 첫 번째 교만이죠. 두 번째로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유, 어린아이, 유아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모든 짐승도 다 진멸이야.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정말 곡소리가 난 거죠.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좀 이 들어가서 보니까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말이야. 아름다운 외투가 걸려져 있는 게 너무나 탐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숨겼어.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금 3개, 뭐 은 뭐 13개인가 뭐 이렇게 해서 땅에 숨어놨어.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첫째는 교만했고 두 번째는 너희 중에 죄가 있느니라. 그 죄를 먼저 척결하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지은 자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찾아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를 덜컥 걸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받았지요. 다 파가지고 다 물건들을 다 회수했고 그 아간과 그 아내와 그 가족과 그 짐승들까지 그 물건들 모두까지 다 아골 골짜기에 모아놓고 돌을 던져서 다 처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시대에 뭐 그렇게 죽이라 이런 말,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구약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죄 하나도 작은 교만 하나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누가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나갈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들어가지 말라, 예물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형제와 불화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헌신입니다. 성결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동그릇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금그릇이 귀하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있어야 나라가 안정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은 절대 변경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깨끗함을 입는 비결이에요.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교만했던 그러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다 내놔야 돼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터럭 하나까지도 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청산해야 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괜히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회개가 없다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처럼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거예요. 왜 쪼갭니까, 여러분? 왜 영과 혼을 왜 쪼갭니까? 밝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우리 얼굴에 오늘 또 몇 번 거울을 보고 오셨지 않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혹시 제대로 되어 있나? 어디가 뭐 묻었나? 옷은 제대로 입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이뻐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좀 바르기도 하고 말이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단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있어야. 냄새 나면 되겠습니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교만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사람이 낮추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낮춰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가 아니고 어디예요? 아래에 가라. 능하신 손 아래 가라.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존귀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자는 내 자신을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 정말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터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맡겼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이 좀 잘 된다고 우쭐거리지 마세요.
뭔가 좀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슬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있어 내가 좀 더 겸손해지라고. 내가 좀 더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가 잘 안 됐을 때에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잘 될 때 사람들이 모이지만 내가 좀 안 될 때는 친구들도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좀 내 마음에 안 들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고 역경의 터널을 지나면 광명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셔요. 때로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어려운 길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환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정금같이 세상에 혼탁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치료하는 방법, 이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오냐,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빼던 목을 따려고 할 때 천사가 딱 잡는 거 아니에요. 됐다 이거야. 너는 합격이야. 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어.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때 감동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지금 바알이든지 여호와이든지 양다리 거치지 말고 하나만을 선택해. 일편단심해라. 예? 정절을 지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오면 아멘어사 출두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 자 여러분, 사자가 표하는 거, 우는 사자 언제 웁니까 여러분?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웁니까? 아니죠. 먹이가 있을 때는 쫙 틈만 보는 거야. 틈만. 그리고 나서 그냥 급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급습을 그냥. 그러면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무리들, 어린 소무리들 분리되면 그 어린 양들, 어린 소무리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표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표가.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속에 보호되어 있는 짐승들, 양무리들이나 소무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가서 그냥 왕 겁을 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상 너희가 명심해야 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이거면 담대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이미 저들을 너희 손에 붙였어.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지만 동시에 사자처럼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자 유다의 사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은 사자예요. 사자. 표하는 사자입니다. 이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밀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자의 표호, 마귀의 공포의 표호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항상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실 때도 늘 둘씩이에요. 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는 하와가 있는 것입니다. 2명의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한 하와에 2명의 아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의 원칙. 모세의 종 여호수아를 잊고 함께 있어. 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그리고 나서 후계자가 된 거 아니에요. 뭐 똑똑해서 여호수아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을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뭐 칼도 들어주고 몸도 이게 주물러 드리고 말이야, 뭐 물건도 갖다 드리고 필요한 물건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후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직접 옆에서 봤다 이겁니다. 아론과 훌을 세워서 여호수아가 싸울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어요. 힘이 없어서 내려오면 또 지고 또 둘이서 이렇게 올려주면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첫째는 혼자 있지 말아야 돼. 두 번째는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를 여러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도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가면 안 돼요. 아무 데서나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막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어디를 주로 다닙니까? 물이 없는 곳을 다니는 것이에요. 불이 없는 곳도 다니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 은혜가 메마른 심령의 귀신들이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이한 곳, 메마른 곳,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처소가 드라이하면 안 돼요. 냉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뜨거워져.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도를 해도 어디를 가도 우리는 거기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가서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더러운 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령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구원의 투구는 썼는데 진리의 허리띠는 없고, 아니 진리의 허리띠는 있는데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든지 뭐 안 입든지 말이에요. 그러나 입으면 다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못 가면은 그 숲에 들어갈 때 말이에요. 장화를 신고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뱀이 뭐 어디를 물어요? 발등을 물는 거 아니겠어요? 발등을 물리면 주저앉고 말지 않습니까?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이러한 것에서 몸과 마음이 다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이와 같이 우리의 발등을 물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는 자들은 늘 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관통하는 연합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세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시요 우리의 덮비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 영원한 안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성령 충만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